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론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 한번 잠깐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또 착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마치 어떤 물질 혹은 어떤 힘, 어떤 능력,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이해하고 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집니다. 어떤 내 뜻을 위해서,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끌어다 쓰고 그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살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게 되고 인식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 데에 그 성령을 그저 끌어다 쓰는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격성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셔서 성령께서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고요. 그다음 또한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때 신자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좀 상위 개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셨던 일을 이제 우리의 삶 안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세례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았고, 성령 세례의 정의,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건 왜 받아야 되는 것이냐, 또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외적 사역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적인 면들과 좀 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빚어나가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 목표하는 바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성품이 혹은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도달한 혹은 우리가 얻게 된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품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에 혹은 어떤 성공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목표에 이루기까지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목표 혹은 그 정상을 지키는 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품,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표의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곧 있으면 아주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열매와 또 어떤 능력을 보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목표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이 면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세요 라는 부분들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몇 구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6절 말씀으로부터 한번 시작해보기로 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살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끝나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늘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처럼, 내적 갈등이 다 사라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실은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전쟁이라고 할 것이 벌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또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여 사시고 이제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과거의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것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시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힘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과 갈등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큰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성향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이 굉장히 끔찍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노상 벌어졌던 일이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늘 그 경향성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방금 읽었던 육체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반면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열매, 분명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한글 문법에 보면 뭐 이렇게 복수로 잘 표현을 하지 않죠. 그러나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의 성령의 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 그분의 성품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의 온전한 그 빛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어떤 그 깎여있는 모양을 따라서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 그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러한 빛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성품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수록 복종할수록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요, 어떤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인생 개발 이야기하고, 혹은 잠재력을 개발해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발견해내라, 그것들을 가지고 더 연마해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복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이다. 비춰지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아를 복종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면 그 자아를 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빛이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지금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더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다, 혹은 시금성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성화의 열매로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큼 성화를 이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가지의 열매인데요. 이것을 나눠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성화로서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갚아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받을 것을 원하셨고 그런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저 주신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었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도 평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느냐?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또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놓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점점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신앙이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쁨이 항상 넘칩니까?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심지어 그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화평이 있느냐 혹은 평안이 있느냐 이 모습을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늘 화평함이 넘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심령에 샬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주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화평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기뻐하는 마음과 또한 평안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음 어떠십니까? 여러분, 참 오래 참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중보해주는 그런 오래 참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비를 묻고 있습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엄격하게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면서 또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양선입니다. 이것은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 변론하지 않는 것, 맞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은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시는 성품은 바로 양선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어진 것입니다. 착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정말로 신실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또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이것을 정말 믿을만하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지. 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냥 유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만 나는 그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냥 뭐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자랑하고 혹은 내가 막 이런 저런 재주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내가 언제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또 우리의 식욕 혹은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바로미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여러분들 닮아가고 있습니까? 얼만큼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비결은 오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만큼 성령님께 순종하는지 얼만큼 성령과의 깊은 친교 가운데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악한 사람들을 사귀게 되어지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의 성품도 악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친구가 되어서 성령과의 친교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이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함, 그런 믿음 이런 것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돌보는 것, 또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먼저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씨를 심어놓고선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건강한 씨를 바른 땅에다 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온통 육체의 일들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쫓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관심과 정성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 될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물 혹시 키워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식물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그냥 내가 땅에 그냥 씨앗을 심으면 바로 그 다음날 확 이렇게 자라는 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식물을 심고 나면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죠. 막 정보를 찾으면 스마트폰을 막 찾아보면 막 바로바로 답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을 키울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템포로 식물을 키우면 식물을 절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날 고구마가 자라고 있나? 뽑아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고구마가 얼만큼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고구마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그런 바람을 막고 비를 막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다 소진되어졌다라고 할 때쯤 됐을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딱 열어줘 보이시면 우리 안에 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바로 성품, 우리 인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늘 순종하고 또 성령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